창사 25주년 특별 생방송 CTS 위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한 셋째 날 이야기를 종합해봤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천만 서명운동본부가 발대식을 갖고 법안 제정을 막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인식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간 교계 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CTS가 창사 25주년을 기념해 이번 한 주 동안 CTS 위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섬김과 나눔의 방송으로서 예수 사랑을 전하는 CTS의 사역을 소개했는데요. 어려운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아픈 이들과 함께하는 CTS 위크 그 셋째 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창사 25주년 특별 생방송 CTS 위크의 셋째 날, 아픔이 있는 곳에 가겠나이다라는 주제로 온정의 나눔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천재지변에 고통받은 교회들을 찾아다녔던 CTS. 먼저 지난 여름 태풍이 핥히고 간 전국 47개 미자립교회에 총 3억 8천여만 원을 전달했던 사역이 소개됐습니다. 수해로 교회 건물이 무너졌던 이길교회, 교회를 담임하는 권영일 목사는 CTS의 후원으로 교회의 빠른 복구가 가능했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또 스튜디오에 수해 피해를 입었던 공감교회, 심곡교회 목회자들도 직접 출연해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CTS의 방송 사역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각종 질병에 관한 사연이 방송에 소개됐던 이들도 CTS를 다시 찾았습니다. 자궁 내막암으로 투병했던 송미숙 목사와 육종암이란 희귀병에도 4명의 아이를 위해 버텨왔던 이수연 집사, 힘이 돼준 CTS 방송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스튜디오에 이 집사를 돕고자 했던 후원자가 찾아와 감동의 만남도 성사됐습니다. 폐질 판돈으로 후원했다는 박화자 씨는 이 집사를 위해 성금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밖에 각자의 사연으로 후원한 후원자들의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윤하천 후원자는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과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손자의 이름으로 후원한 동판을 스튜디오에서 확인했습니다. 또 신주아 어린이와 전순종 씨까지 다음 세대부터 전 세대의 방송 선교 동역자들이 자리해 CTS와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CTS 위크 셋째 날, 섬김과 나눔의 자세로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갔던 CTS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비롯해 신학적, 법률적 문제를 조명하고 정부와의 대화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28일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천만인 서명운동을 범국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감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성애의 절대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땅에 더 이상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발대식 참석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서명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본부장에는 세기총 후원 이사장인 김희선 장로를 위촉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악법이고 기존의 가정의 행복 기본권을 파괴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천만인 서명운동에 참석해서 이 일을 막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기 위해서 강력히 호소드리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명운동본부는 차별금지법의 신학적, 법률적 문제를 조명하는 한편 정부와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요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생들이 뭉쳤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 신뢰 회복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자발적 기도운동에 나섰습니다. 김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상호 교류하며 매년 성지순례와 지역 섬김을 이어오고 있는 신학대학과 대학원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신학대학 대학원연합은 최근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과 어려움을 바라보며 정치와 사회적 이슈는 배제하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같이 한데 모이지를 못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방안을 찾다가 비대면으로 한 날을 정해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나와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신대와 성결대 등 전국 13개 신학대학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전국신학대학 대학원연합은 10월 31일 비대면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또한 자성과 섬김, 회복을 주제로 삼고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결의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좋지 않은 시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지역 사회에 이제 섬김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와 또한 현재 이 시대를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기도의 주제가 담긴 카드뉴스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배포하고 학생들과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겸허하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연합과 모임의 차원을 넘어서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에 동참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일 자정부터 하루 동안 진행되는 비대면 1일 기도의 날.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예비 목회자들로부터 시작된 기도의 움직임이 한국교회 안의 자성과 섬김, 회복의 물결로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남성의 동성연인을 배우자로 등재해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 담당 직원의 단순 업무 착오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건강보험 남성 직장 가입자인 A씨가 동성연인을 배우자인 피부양자로 등록하겠다고 신고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배우자로 등재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단순 업무 착오로 소급 상실 처리했으며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 착오로 인해서 진행된 부분이고요. 이게 현행법상 통상적인 해석으로 동성인 신청인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하고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된다는 규정이 현행 법률 기준에 있거든요. 담당 직원이 단순 업무 착오로 인해 가지고 피부양자 등재됐던 거를 소급 상실 처리해가지고 당사자한테 유선 통보까지 하고 끝낸 상황이거든요. 백석문화대학교의 26회 진리문화제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개막식으로 문을 연 진리문화제 주간에는 백석문화대 21개 학부 학생들의 전시와 공연, 체험활동 등이 진행됩니다. 문화제 기간 전에 공지했던 UCC 공모전과 직업인으로서 성과를 인정받은 졸업생들을 수상하는 아름다운 백석문화인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혁신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는 학생 자치단체와 재학생들에게 고맙다며 대학도 코로나19 극복과 교내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일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상시의 일상의 생활이었지만 코로나19 이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옴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48명이라는 너무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코로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 사나운 맹수에게 내 목덜미를, 급소가 되는 내 목덜미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또 하나는 with 코로나19.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의 존재와 또 소멸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마음의 불안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코로나와 함께 담대하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목회자나 우리 한국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자 그들의 삶의 앞길은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NIV 성경에 1984년판에 보니까요,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족한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내가 너를 복이 있는 I'll make you fountain of the blessing, 축복의 샘터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불안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친밀히 깊이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미래는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일지라도요,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주, 영주, 여수노회가 각각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서세롬 기자입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 제153회 정기노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4개 거점교회에 모여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개최됐습니다.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된 제강교회 정구호 장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교회와 노회원들이 되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각 부서 사업 보고와 세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예장통합 영주노회는 제74회 정기노회를 영주 동산교회에서 소집했습니다. 임원 개선에서 동촌교회 조영광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예촌교회 김영수 목사와 봉화제일교회 안병주 장로를 부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아울러 회무 처리를 통해 각종 현안과 지원 사업 등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 제48회 정기노회가 여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된 죽포교회 김봉채 장로는 노회원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며 심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본호회장에 여수행복한교회 최종호 목사, 사랑제일교회 양길중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남양주 은천교회가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중노 회장 신수득 목사는 교회 부흥과 발전은 성도가 함께 믿음의 출발을 할 때 가능한 일이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한국교회 귀감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광진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북예동교회와 의정부 광명교회 부목사를 지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말씀으로 사람을 깨우고 또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 살리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전교회 많은 분들하고 함께 이 동산을 치유동산, 생명동산, 하나님의 말씀 동산으로 이 동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기독신문 박용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요. 성도들이 처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와 지금의 어떤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막 시작했던 3월과 시간이 흐른 7월에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에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조사한 설문 내용을 이번에는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똑같이 질문했는데요. 3월에 비해 현장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간절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 편해서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더 익숙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소식 조금 더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초기인 3월에 비해서 최근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의 비율이 높아졌고요. 교회를 가지 못해 아쉬웠다는 응답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3월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성도가 13%였지만 7월에는 18.2%로 증가했고요. 교회를 가지 못해 아쉬웠다는 답변은 54.3%에서 32.1%로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가 더 좋았다는 응답이 9.3%에서 14.5%로 늘어난 반면에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인식은 40.7%에서 28.7%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일시적인 대안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 활동이 된 겁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에 한국교회에 온라인 예배가 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제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하루 혹은 그 이상 교회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이 줄어들면서 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이민영 박사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만 중심을 뒀던 성도들이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던 신앙 교육이 없어지면서 성도들의 영성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신앙 훈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 한 명이 성도 다수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전달하는 형식의 예배였다면 이제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달라 이런 성도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46.9%의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달라고 답변했는데요. 문제는 교회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해도 성도들이 이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교회는 참여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성도들은 훈련의 중요성을 깨달아 실천하면서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한국교회가 예배를 공유하는 공동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신앙을 훈련하는 공동체로서 새로운 예배 현실에 적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잊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시도로 영성과 공동체성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박용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1월 1일은 중부지방과 전라도, 2일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